오늘 말씀은 요나의 표적과 7 귀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부활하고 모함한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부활하고 모함하는 것은 성령 해방제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나의 표적과 7 귀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7 귀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8절에서 그때에 라고 시작하므로 마태복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부활하고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령 해방제를 지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자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표적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세대는 요나의 표적으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물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7 귀신이 함께 있었으니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귀신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되었지요. 귀신이 있었던 집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부활하고 모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귀신이 떠나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할 때 오히려 7 귀신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무슨 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여인의 고백과 등불의 비유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등불의 비유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복 있고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이 온전히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인지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